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 범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최초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의 말에 복종해야 했죠.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복종해야 할 분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저지른 범죄였죠.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 아래에 이 네게브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멜렉이란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고 사사 시대 때도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멜렉을 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부터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말 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이스라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아멜렉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사로잡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멜렉의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울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아각 왕이 소유했던, 아멜렉의 왕이 소유했던 재물들, 재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멜렉의 왕이 소유했던 어린 양들, 소들, 아각이 소유한 재산들, 그것들이 이 사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불사르지 않고 사울이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에 이 아각 왕이 소유한 재물들을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부족, 한 족속의 왕이 소유했던 재산들이니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누린다면
그러면 마치 이 아멜렉을 지배하고 마치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이 사울 왕 마음 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사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아멜렉 왕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사울의 변명이 이해가 되시죠?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매우 그럴싸한 변명이죠. 매우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사울은요, 아멜렉 왕의 재물들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멜렉 왕이 소유하고 누렸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나님 말씀처럼 진멸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남겨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제사,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왜 사울이 제사라는 변명을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사울의 생각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사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가장 좋아하시고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무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도요, 제사장에 관한 법률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의 3분의 1 이상이, 율법의 3분의 1 이상이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감사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화목 제사, 감사 제사를 드려야 했죠.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해야 하는 의식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절기가 되면 늘 해야 하는 일도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그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로만 40m가 넘는 그 거대한 성소를 설치했다가 이동했다가 또 설치했다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축들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사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남겨놓았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그것이 사울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거짓말과 변명을 들으시고 그 어줍지 않은 변명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과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겠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사,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그 제사보다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어겼지만 그것이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래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순종을 싫어합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도 불편해하죠.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 복종, 굴종, 청종, 이런 말들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울까요? 가정에서 순종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갈까요? 저도 어린 자녀들을 가정에서 키우고 있지만요, 요즘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저 자녀들이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들에게 복종하기를 요즘 많은 부모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면 순종을 배울까요? 학교에서 순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교사의 말이라면,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학교에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교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고 순종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더 이상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잠을 자도, 핸드폰을 해도, 교사들에게 반항을 해도 그들에게 더 이상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청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어디에서도 순종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죠. 이 시대 청년들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자유, 그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순종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이해받기를 원하고 설득되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순종을 말하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순종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순종이 최고라고 말하는 곳이죠.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껏 하다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매주 주일마다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사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 예배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내 입을 닫고 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배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배울 수도 없으며 그저 이 시대의 죄와 어둠과 악함 가운데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삶을 짧게 요약하며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삶, 그 삶의 핵심은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복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서연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학생들이 이 시대에 이 어둠과 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서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평생토록 순종을 배우시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